사도행전 10장 또 9장을 계속 살피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인종을 넘어서고 또 문화를 넘어서고 편견과 오해를 넘어서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본문이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는 능력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이 복음만 장벽을 넘어선 게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도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베드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개처럼 여기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이 사도들의 마음에도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 삼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복음이 나와 다른 문화, 나와 다른 인종, 나와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고 그 관계의 장벽을 넘어서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참 이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는 이 장벽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이제는 장벽을 세우고,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장벽을 세웁니다. 나와 다른 세대를 향하여 장벽을 세웁니다. 이 인간이 세운 장벽은 계속해서 높아져만 갑니다. 이전에는 총선이나 대선을 하면은 영호남으로 표가 갈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투표를 보니까 이제는 충청도, 경기도, 서울, 강원까지도 좌우로 딱 중앙으로 해서 이 표가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월이 깊어질수록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이해를 가지는 사람을 향해서 점점 장벽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장벽을 세워갑니다.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저런 사람한테 내가 상처받았는데 다시는 저런 사람하고 부딪히면 안 되겠다. 일전에 이 사람하고 동역을 했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면접 때도 그런 사람들은 다 엑스표합니다. 처음에 사람을 만나고 접할 때는요, 다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든 환영하고 웰컴하고 교제하고 싶고 사귀고 싶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아니야. 또 이 사람은 나랑 함께 할 수 있어. 이 계속 장벽을 세워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죄인의 특징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복음은, 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장벽과 문화와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어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다가가기 힘든 관계가 있습니까? 또 말은 안 했지만, 표현은 안 했지만 내가 마음에 장벽을 세우고 있는 만남들이 있습니까?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윤리가 있기 때문에요, 괴롭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용서해야 되는 거 알지만 마음이 허락을 안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인생이 괴롭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요, 그냥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고, 미워할 특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 너희 안에 있는 복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는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다니. 내가 저분과 함께 동역하는데 동역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랑 같은 사람하고만 일하면은 그 조직이 잘 굴러가겠습니까? 안 되죠.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성격도 또 은사도 재능도 다른 사람이 어울려야 가정이, 조직이, 국가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의 장벽이 세월의 흔적만큼 높아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요,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는 쟤들은 아니야. 쟤들은 가까이에서는 안 돼. 이 마음의 장벽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복음이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흘러가고 그들도 자녀 삼는 걸 본 거예요. 본 것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들도 품어라. 저들도 함께해라. 라는 마음의 능력을 주시니까 나아가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일꾼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일터에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관계에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 자리자리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바다가 갈리는 기적 놀라운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승리와 기적은요, 내 관계에서 일어나는 승리입니다. 내 관계에서. 이 사도행전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관계에서 일어나는 승리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다른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 그들과의 관계에서 회복과 구원과 복음의 승리가 나타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증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의 관계에도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리라. 네 힘으로 품기 힘들고 네 힘으로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품을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허락해 주리라. 허락해 주리라. 그렇군요. 여러분 주님만 예배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주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 때 나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네. 계십니까? 일주일간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죄 지으면 좀 떠나지 않습니까? 소리가 한 80% 줄었어요. 술, 담배 끊고 싶었는데 다시 피면은 성령님이 아우 담배 하고 나가시지 않습니까? 아멘이 거의 사라졌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새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시편 139편을 읽어드릴 텐데요. 성령의 흔적이 희미했던 구약의 시대, 신약은 성령님이 확실한 임재로 함께해 주셨죠. 구약에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 흔적이 희미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주님이 날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을 벗어나려고 해도 주님의 영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입니다, 날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피할 수가 없어요. 지구 끝에 가도.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셔요. 더 놀라운 말씀, 수올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내가 죽을 죄를 지어서 지옥의 자리를 펼쳐도 거기 계시네요. 거기 계시네요.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새 사람이 됐어요? 이러면 또 이제 제가 헷갈리는 질문 한단 말이에요. 정말 새 사람이 됐어요? 아멘. 정말 제 죄를 다 끊었어요? 50% 아멘이 줄었어요. 정말 이 죄악을 다 끊었습니까? 이게요. 이게 안 끊어지면요 의심한단 말이에요. 나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왜 이 중독이 나한테 끊어지지 않을까? 나 새 사람 됐는데 왜 이게 끊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 아니 계신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언제 나를 충만케 하시나?
안수 집사 직분 받으면 충만케 하시나 보다. 별 감흥이 없어요. 안수 집사 되면 축복하시나 보다. 전도사 되면, 목사 되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됐어요. 제가요, 미국에 있었을 때, 오래 있었던 것 같죠? 한 3개월 있었을 때,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처에 병원을 좀 찾아보는데, 물리치료 같은 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그곳이 지금은 한국에도 많이 있는데 20년 전이니까요. 그때는 한국에 많이 없었습니다. 카이로프락틱 병원이었습니다. 뼈를 이렇게 탁탁탁 맞춰주는 병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쫙 해가지고 뚝 소리 나서 딱 맞춰지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렇게 몸을 뒤집고 다리를 들리고 퍽퍽 하더니 뚝 소리가 나고 됐다고. 이제 2, 3일 뒤에 또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치료를 받고 어긋난 부위가 새롭게 딱 맞춰진 거예요. 새롭게 됐어요. 그랬어요. 근데 왜 또 오라고 했지? 신기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 뼈는 딱 제자리로 왔는데 이 뼈를 붙들고 있는 근육이요, 그동안 이 잘못된 관성으로 자꾸 끌어간다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던 그걸로 계속 근육이 뼈를 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2, 3일 뒤에 와서 또 치료받고 2, 3일 뒤에 와서 또 하고, 그러다가 얼마 지나니까 이제 일주일 만에 오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 만에 오래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근육까지 다 이제 원위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됐어요. 그런데요, 내 몸이, 내 육신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습관을 자꾸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때 카이로프락틱 병원을 가듯이 예배당에 자꾸 오십시오. 오셔서 예배드리고 수요예배 오시고 새벽기도에 오시고 오셔서 나는 새 것이 되었는데 내 습관, 내 몸의 관습이 자꾸 옛 것을 쫓아가게 하니까 그때마다 새롭게 하면 이제는 인생뿐만 아니라 뼈 마디마디 하나, 근육 하나하나, 심줄 하나하나,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관계까지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술을 안 마셔도 자꾸 술 친구들이 연락 오면 이거 내 힘으로 거절하는 게 한두 번이란 말이에요. 그 관계까지 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쉬는 날인데 연락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지? 그러고 보니까 술 친구들하고 연락한 지 1년이 넘었어요. 6개월이 넘었어요. 친구가 술자리에서 식사하면서 담배를 권하는데 보니까 6개월 동안 담배를 안 폈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동행하시는 삶의 축복입니다. 나는 새롭게 됐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함께 가십니다.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 날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세력이, 내 안에 어떤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하면서 너 천국 못 가, 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라고 비난해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아닙니다. 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날 새롭게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좌우 옆 사람들 한번 축복해 주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구원자 되십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은 아름다운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실패를 말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물론 윤리와 도덕, 율법도 없이 죽어간 많은 이방인들이 있죠. 그러나 율법이 십계명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윤리고 도덕입니다. 윤리와 도덕, 조금 나은 생활을 하죠. 그러나 결국 그 끝은 사망이고 죄고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주로 믿을 때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방언도 못하는데 성령 함께 하셔? 사탄아 떠나가라.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언도 못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 어둠아 떠나가라.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부흥할 만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만하니까 또 사단의 방해가 일어납니다.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이게 하십니다. 모이게. 마음으로 모이게. 이번 기간 모임, 오늘 오후에도 기간 모임 있죠? 모이게 하십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흩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합니다. 핍박으로 흩어지게 하고 고난으로 흩어지게 하고 또 어떨 때는 분열을 주고 상처를 주고 갈등을 줘서 흩어지게 하고 나뉘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초대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라는 공격이 왔습니다. 그러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흩어지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쫓기는 인생, 쫓겨다니는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100%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위협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관계에 쫓기고. 여러분, 힘든 관계에 있는 조직 다녀본 적 있습니까? 교회 다녀본 적 있습니까? 왔나 안 왔나 봐야 되고 그 모임에 그 사람이 있으면 가기 싫고. 이게 관계에 쫓길 때도 있고요, 돈에 쫓길 때도 있고요, 또 자녀 양육 때문에 쫓길 때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교회 봉사 제일 힘들 때 중에 하나가 94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부장 권사, 부장 집사로 막 섬기는데 자녀 3명이 다 대학 입시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누가 얘기도 안 해요. 누가 자녀들 다 대학 입시 3명 다 실패했다면서요?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도 마귀가요, 얼마나 정죄감을 주고, 기도 제목 나눌 때마다 마귀가 공격을 해요. 그리고 너 영광이 안 된다. 너 그 자리에 청년들 서 있는 거 영광이 안 된다. 야, 청년부 부장집사가 자녀들이 다 성공하고 기도한 자녀들이 다 승리하고 해야 남들도 본이 되고 기도하고 싶고 하지. 너처럼 대학 입시 앞두고 운전면허 무면허 사고 나고, 또 한 명은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 시켰는데 원하지 않는 학과 갔다가 학사 경고 2번 받고 군대로 끌려가고, 막내는 공부 잘하다가 외고 가가지고 적응에 실패해서 자퇴하고. 야, 기도해서 너처럼 되면 누가 교회 봉사하겠냐? 청년들이 무슨 기도하겠냐? 너 영광이 안 된다, 영광이 안 된다 라고 성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너 그 자리 내려놔라, 영광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녀 얘기만 나오면 쫓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요, 될만 하면 병 이기면 재정으로 괴롭히고, 재정 이기면 관계로 괴롭히고, 관계 이기면 또 다른 병마가 찾아오고, 계속해서 아주 그냥 쥐잡듯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쫓아다닙니다. 우는 사자처럼.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이 쫓기는 가운데, 흩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부흥과 위대한 복음전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이 바로 내 인생의 그 기적을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조금만 견디십시오. 여러분, 자주 경험하십시오. 어젯밤까지 있었던 우울증이
어젯밤까지 나 잠 못 이루게 했던 그 먹구름이, 걱정이, 염려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 정말 모든 먹구름이 사라지고 내 인생에 다시 또 새날을 주신 주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자 20절, 21절 말씀, 위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느끼시는 분 마음에 손 들어 보십시오. 안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사단이요, 다른 거 공격 안 합니다. 이걸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까지만 해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느껴졌고 내게 힘주시는 말씀이 느껴졌고, 그런데 이걸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위기 앞에, 어떤 고난 앞에, 어떤 사람 말의 말 한마디 앞에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놓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찬양을 놓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채널이 막혀가지고 그거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온통 어둠뿐이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화살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니다. 내 손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의 손이 너를 붙잡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언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어둠은 우리에게 자주 거짓말합니다. 너 인생의 이 고난은 멈추지 않을 거야. 직장에서 관계가 어려워서 다른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좋은 관계 같았습니다. 이전과 같은 힘든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2달, 3달 지나니까 또 비슷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둠이 말합니다. 너 인생의 이 관계의 고통 끝나지 않을 거야. 사람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살아갑니다. 상처를 경험합니다. 실수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만남을 만나서 교제합니다. 어둠은 말합니다. 너 인생의 이 고난은 멈추지 않을 거야. 여러분, 반복적으로 우리를 속이는데 그때마다 당하는 이 문구가 바로 사단의 이 문구입니다. 이거 끝나지 않을 거야. 이 고통 계속 안고 가야 될 거야. 저주처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야, 너의 인생에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위로의 손길, 축복의 손길, 은혜의 손길, 새 힘과 용기를 주는 소망의 손길. 너의 인생에 떠나지 않는 것은 어둠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다. 하나님 도우시는 역사다.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붙드심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며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결국 전도는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손길을 보고 경험하고 전하고 목도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어둠아 떠나라, 떠나라. 함께 하시는 것은 이 고난과 위기와 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은 주님의 손길이다. 손길이다.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시간 될 때마다 전도하고 오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사간 이유가요, 이 돈 잘 벌려고 이사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사간 이유가 일자리가 없어서 이사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왜 이사 갔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이사를 간 겁니다. 흩어진 거예요. 왜 정착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정착을 한 거예요.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 복음 중심, 선교 중심, 정조 중심으로 딱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 인생 가문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주님, 더욱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이 함께 하시는 손길을 나도 느끼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느끼고 온 교회가 성도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것이 주의 손길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절대로 주님의 손길이 너를 떠나지 않는단다.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단다. 요즘의 고난으로, 요즘에 쫓기는 신세로, 요즘의 핍박과 어려움으로 하나님 아니 계신다 생각하였지만 걱정 말아라. 주님의 손이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널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리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리라.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리라. 하나님, 온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